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앉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여 이 시간 한 번 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경건한 기간에 주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들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맛보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멜 깁슨 영화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그 영상으로 보셨지만 살이 찢기고 피가 낭자하고 채찍을 맞으며 못이 박히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런 그 모습들, 그 육체적 고난만이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지막 일주일간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어떻게 일주일간을 보내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내용을 더 알게 됩니다. 진실한 주님의 고난이 무엇이었던가.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의 평화의 왕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 호산나 주일이에요. 살펴볼 텐데 입성하셨는데 곧바로 하신 일이 뭐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손수 만드셔가지고 그 채찍을 성전에서 휘두르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제물들에 해당되는 그러한 짐승들 다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환전하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다가 다시 한번 민족애를 되새길 수 있는 유대 교회에서 발행하는 성전세 그 환전하는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더구나 저는 견딜 수 없는 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나마 제물 바친다고 바치는 우리가 지족지열이라고 아시죠? 세 발의 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비둘기 한 마리까지 그 비둘기 파는 상인들의 상도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신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저는 반대입니다. 심리학적인 어프로치로 말씀을 정하면 안 되고 윤리학적인 어프로치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제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반대지만 심리학자들이 요즘 워낙 정신병이 많으니까 그렇게 곽광을 받는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쩐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비폭력 무저항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신데 행위를 하신 것은 뭐라고?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버님이 늙어가실수록 나이가 드실수록 버럭버럭하고 화를 내시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신지 아무도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전신에 암세포가 다 퍼져서 그 고통을 몸에 안고 본인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고 그러나 그렇게 버럭버럭 화를 바깥으로 표출하신 그 아버님을 실제로 우리가 목도하시고 나중에 깨닫게 된 그런 얘기인데 우리 예수님도 같다는 거죠. 마음속에 진정한 아픔이 있었다. 그 아픔 첫 번째가 뭔가 살펴봤더니 그렇게 투사하신 이미 도둑, 강도,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은 아프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계산적인 뿐만 아니라 지극히 요행심에 가득 차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자기만 있고 다른 사람, 이웃, 가족, 배려 하나도 없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순종하는 모습도 아닌 성전된 우리가 그렇게 마음 아프셨다. 이미 들으셨고요. 이튿날 예수님이 뭐 하셨냐? 그랬더니요. 여러분 아시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5월, 6월 돼야 열매 거둘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지금처럼 3월 말에 4월 초에 찾으니까 무화과가 당연히 열매가 없지요. 그 이파리만 무성하다고 그 자리에서 저주해서 뿌리채 말려버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시냐고. 식물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살아있고 같은 인간이신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 하시겠냐. 뭐가 그렇게 아프셨냐는 거죠. 뭐가 그렇게 고통이셨냐는 거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아파하셨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열매입니다. 제가 요즘 신학 강좌하고 있지 않습니까? 2주째 돼서 우리 박사과정, 석사과정 오신 분들 계시는데 금요일 날 뜨겁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은혜의 도가니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성경에 대해서 있는데 하나님의 자기 계신데요. 생명론적으로 성경을 정리하면요. 구약은요.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신약은요. 살려라는 거죠. 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살아라가 구약이라면 내가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 너희도 내 아들 예수처럼 아들 딸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 살려라라고 하는 게 명령이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열매가 뭐냐? 천국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급의 심판이 남겨두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가니까 상급의 심판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가장 크게 치는 게 뭐냐? 생명의 열매라는 거죠. 내 혼자 예수 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이야. 유치반스야. 그런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 되지 않아요. 그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적어도 우리 나성소망교회는 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냐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썼느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열매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무슨 열매? 신앙과 인격의 열매,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있느냐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속에 있냐는 거죠. 그것만 충만해도 우리는 당연히 성공하고 당연히 행복하고 당연히 복받은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 하셨어요? 무섭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7가지 화를 쏟아내세요. 하나님 마지막 며칠 이 세상에 삶이 남지 않으신 분이 어찌 그렇게 독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 그 화를 보면요,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래도 줄여보면은 거칠의 허례의식. 규정은 따르지만 하나님의 본질, 본심을 벗어난 신앙생활. 견딜 수 없다는 것.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려도 이파리 하나하나 그 11조는 세고 있으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의, 긍휼, 사랑, 믿음을 버린 자들아 화 있을지어다 저주받아라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실성이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부터 인간관계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참됨과 진실성이 있느냐. 가식, 척하는 거 그거 다 버려버려. 똥이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마지막에 세상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해칠한 무덤 같으니라. 안에는 뼈가 썩고 그냥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 때에도 겉이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과 영혼이 육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쪽에 더 많이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만, 물질적이고 건강적,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렇게 해서 출세하고 그렇게 해서 잘되고 멋지게 보이고 자랑할 수 있도록 NO! 이런 기독교가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다 막고 있다는 거죠. 먼저 와서 줄지어 선 여리고성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끼고 진짜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꼰지발 서면서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돌 무화과 나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다이렉트리 찾아가서 오늘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회개하자마자 물질적인 회개 또 영적인 회개하자마자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바로 구원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진실한가? 참된가? 하나님에게 예배할 때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억진가? 이런 것들 자발적인 것, 참된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고난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발까지 씻으시면서 음식 나누면서 그 마지막 식사인데 목요일 날이죠. 그런데 세상에 그 자리에서 너희가 나를 팔 것이다. 다 나는 아니지요 그러는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떡그릇에 손을 같이 뻗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셔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빵바구니에 손 넣는 자가 그다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 밤이고 제자들 다 모여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을 그렇게 면박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곧바로 가룟 유다가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네가 말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한번 상상을 해보라. 만찬 자리 마지막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때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미 십자가 지고 이제 나는 내 길을 갈 거다 말씀하셨거든. 근데 그 자리에서 어찌 그럴 수 있어?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가슴이 아파가지고. 재정을 담당했고 살림을 담당했고 고생은 가장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따로 오늘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제자들에게는 그냥 앉아있으라 하고 3명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갔는데 그 속에 들었냐고. 유다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림은 다 했다니까. 그 고생한 유다에게 그냥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견디냐고. 유다가 도망갔잖아.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빵 안 먹고 그냥
창피해서 도망갔는데 도망가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예, 로마 군인들, 그 다음에 유대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 거기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예수님 잡으러 같이 왔잖아. 그런 상황에서 왜 그랬냐고. 배신이라, 배신. 신이 없는 것. 믿었더니 그 믿음을 정면 배반하는 것. 요즘 이렇게 배신, 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미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가요, 갑자기 있잖아요. 가정 다 버리고 팍팍 감고 이웃 동네에 가서 목탁 두드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되겠냐고. 거기서 막 먹여주고 재워주고 거기는 뭐 술, 담배도 다 하고 막 지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니까 막 거기 가서 일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신의가 있어요, 신의가. 저도 섭섭할 때 많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섭섭할 때가 있다고. 인간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결코 배신할 수는 없잖아. 뭐 열매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수만 명 목회를 하고 그 사람의 상급은 많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미. 화 있을진저. 먼저 와서 믿는데 천국문도 막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끌어다 놨더니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영 분별하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은사를 받아야 돼, 영 분별하는 거. 참됨이죠. 진실하게 믿으면 배신이 없습니다. 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참되면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돈독한 관계면 모든 것들을 품어내고 모든 것들을 용납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을, 참됨을, 신의를, 믿음을,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봐봐.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스, 목사님. 그런데 그 사랑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유지되며 믿음을 잃으면 끝납니다. 부부관계 마찬가지예요. 남녀관계 마찬가지라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라고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랑도 끝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인지를 모릅니까?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으로 먼저 믿음을 쏘는 거예요. 권사님 믿습니다. 장로님 믿어요.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주님을 믿으라고 해야지. 잘못된 목사 아니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유지하려고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그것이 참된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갈 텐데 새가족 때문에 지난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아픔이니까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가기 전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은 가룟 유다하고 다른 줄 아느냐? 11명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등 돌린다. 도망간다. 그랬더니 다 제자들이 아니라 그러지.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버리고 주를 떠날지어도 저만큼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더 큰 소리를 빵 쳤어요. 그런데 거기서 좀 속아주면 어때? 뻔히 아시는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좋은 소리 하고 있네. 천만에 네가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여러분, 부인 3번 다 하고요. 닭 1번 울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다 부인했어. 예수님이 어떻게 민망하게 자기 끝까지 따라온 베드로에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배신이 너무 모른 척 하는 것조차도 너무 속상한 거지. 우리 영화 보면 막 감동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진짜로
모른 척 하는 것이 두 가지로 감동하더라고요. 너무 미워가지고 그냥 아주 원수인데 그 자리에 함께 하는데 그냥 모른 척 하는 모른 척이 있고, 아니면 뭐예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보고 싶고 그런데 오히려 모른 척하고 덮고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또 모른 척도 있긴 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중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1명은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어 하고 3명을 다시 뽑아가지고 가서 내 마음이 번민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이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요, heart가 아니라 soul이라고 썼어요.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영과 마음 한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뭐냐? 퓨누마.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내 마음이 육체에 쾌락에 가 있고 내 마음이 물질에 가 있는데 내가 영적이다? 거짓말. 아주 단순하죠? 내 생각이, 여기서 soul, mind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한 단어야 영이라고 하는 거죠. 내 영을 맑게 한다는 거, 내 영을 주께 바친다는 거, 생각과 마음이 영적일 때, 주님에게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을 때 그 영혼을 막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의 영이고 영생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우리 사모가 하는 방법대로 설명을 하랬죠. 조금 나쁜 말이 나오거나 나쁜 생각이 들면 예수피 하면서 하면서 막 예수피 하면서 막 쫓아내는 그 훈련을 하잖아요. 즉각 회개하고 막 돌이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이 아픔은 뭔지, 저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왔잖아요. 무슨 기도를 했냐고,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안 지겠다는 거지.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거지. 그게 예수님의 본심이야. 그게 자기 뜻이야.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를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왔더니, 1시간 동안 왔더니 제자들은 어쩐다고? 자빠져 자고 있다니까. 그냥 잔 게 아니야. 자빠져 자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세상의 마지막이잖아. 지금 이제 집회 가서 작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걸 모르시냐고. 아시는데 대놓고 그러네. 어떻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래 내가 범민해서 죽게 됐다는데, 내 마음이 고민돼서 죽게 됐다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1시간도 안 돼. 에라이. 그러다가 스스로 위로도 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한 것 같으네. 그러면서 제발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줘 하고 다시 2번째 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라. 2번째 기도합니다. 와서 보니까 이번에도 제자들이 어쩐다? 디베 자고 있지. 이번에는 디베 자고 있어. 아까는 자빠자고 이번에는 이제 디베져서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똑같은 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고 3번째 가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 와서 제자들에게 봤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됐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기도하란 말을 안 합니다. 왜? 때가 되었다. 이게 오늘 45절이고 마지막 46절에 내 때가 되어서 이제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나는 잡혀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디베 자빠져 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곧바로 한 절도 안 지나서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의 본심은 뭐예요? 자빠져 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겁니까? 함께 가자는 거죠. 함께 가자는 거죠. 언제 갑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 소명을, 부르신 목적을 새롭게 하실 때 제자들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함께 가는 걸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너무 아파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막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자라 그랬다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다가,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하다 그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어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어 나를 위해서. 에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있다 이 짓을 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내 뜻으로 점철된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님은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 우리들의 기도 내용 좀 봐보라고. 어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얼마 몇 퍼센트나 되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인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관계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냐. 기도는 냅두고 행동하고 말하고 관계 맺는 모든 것들 속에 자기 중심성과 내 뜻만 가득한 그 기도가 우리 주님에게는 너무 아프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 말이죠.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란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가 급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진리는요, 보편타당성과 유익성과 영원성 3요소를 갖춰야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생명론적 기준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진리의 기준. 두 번째 생명론적 기준.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선택을 하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결단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 결단이, 이 마음먹은 것이, 이 비즈니스가, 이 일이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살리는 것, 생명에 관계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을 죽이는 전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부활 전에 미국이 일으키는 모든 전쟁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나와야 돼요. 그 어떤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기준은 뭐냐 그랬더니 공동체적 기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그분의 본질이 공동체적인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이것이 내 말과 행동, 이 결단과 이 선택과 이 비즈니스 하는 일들이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도 위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멈춰야 돼요. 모두를 위한 것,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포함될 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러니까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고난에 우리는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예배 대신에 우리는 지금 신학 공부를 합니다만은 그때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이 아침 9시쯤에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운명을 하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못 박히신 상태에서 달려서, 골고다 언덕이죠. 오늘 겟세마네 동산 얘기했는데 이제 골고다 언덕입니다. 거기서 하셨던 7가지의 가상칠언을 빠르게 그냥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게 주님의 진짜 고난이거든. 멜 깁슨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주님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모셔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울지 않는 사람 없고 놀라지 않을 사람 없고 충격 먹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피 튀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치 막 이렇게 고기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멜 깁슨 감독이
주님의 고난으로 모사한 것이 뭔지 여러분 아시냐? 사실적으로 주님의 몸이 상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고 다 이루었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마지막 한숨을 들어 마시는 그 순간에도 그 골고다 언덕 밑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망토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과 눈을 맞추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십자가 지고 죽지 말으라고,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지 말으라고 유혹하는 그 사탄, 망토 쓴 그 사탄의 유혹이 진짜 고난이에요. 십자가에서 고난. 십자가에는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은혜와 사랑과 희생의 무게만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십자가도 잘못 배우는 거고 우리들의 구원의 값도 잘못 매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게 되는 생명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명령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세요. 용서죠, 용서. 두 번째, 갑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불러서 오늘, 아니죠. 그 같이 매달린 강도에게 두 번째는 한 강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한 강도는 저주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나무라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구원 약속이죠. 보죠? 용서, 구원 약속.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머니 불러가지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아 네 어머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불러일으키는, 우리가 하회 동포주의라 그러는데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저희 어머니고 저가 아들이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이런 관계로 주님이 하늘 가족을 인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인간의 고통들이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그게요, 관계의 단절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러면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이 필요하냐. 죄값을 치르기 위한 아들이니까. 죄값을 치르기 위한 제물로서 자신을 대표니션하는 것. 스스로 죄값을 치르는 그 죽음의 길을 위해서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했어요.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그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드러내는 마지막 성경의 선지자들의 애언을 증명하는 그러한 일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정적인데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넘어선 부활의 그 승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인생도 다 이루었다 할 정도로 치열한 사명과 책임과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순종도 인간의 몸을 입고 마지막 자신을 불태우시면서 우리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고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 뜻만 가득한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 마음 아프셨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지지 말으라고, 사랑하지 말으라고, 사명 감당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안 해도 천국 간다고, 유혹하는 모든 이 어둠의 세력의 유혹을 떨쳐내고 사랑과 책임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라. 저와 여러분 되면 주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동참하고 부활의 승리의 영생의 삶을,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자기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